13장 1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배 친구들은 이게 인과응보 논리로 여배 문제를 봤거든요. 인과응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인과응보라는 이거 하나로 다 잣대로 돼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고난받은 것은 실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까? 실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도록 놔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냐면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받냐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는 누구나 다 무엇은 있냐면 고난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뭘 받으셨습니까? 시험 받으시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죄 때문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원인을 모른다 그랬을 때, 이유를 모른다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 이유와 원인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기 13장에서는 욥이 그래도 나는 누구를 신뢰하겠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거기 15절에 주석이 달렸습니까? 주석이 1번 해가지고 주석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렸어요? 달리신 분들은 그 달린 주석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아멘.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이 달린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여전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믿었는데 재산을 잃어버렸네요. 그럼 그 하나님 믿을만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식이 다 죽어버렸네요. 그럼 그 하나님 믿을만 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병들어 버렸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한테 고난이 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런 고난이 온다.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지켜주셔야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불쑥 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아버지를 피난처에 두었다라는 음성을 딱 듣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감사하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 어머니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변목사 겸손해야 되네, 감사해야 되네, 늘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걸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고난하는 것을 사용하시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걸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대부분 거기서 넘어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욥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여전히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신뢰하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친구들한테 똑같은 말이죠. 욥기 12장 3절 말씀이나 오늘 13장 2절 말씀이나 똑같거든요. 뭐냐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들이 내가 지금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도 너희들이 하는 말 다 안다. 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고 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말이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장의 말씀의 주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강도들이 잘 사는 건 어떻게 된 일이냐,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몇 편 봤습니까? 73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어쩔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죽을 때도 힘이 떨어지지 않아.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 죽을 때는 괴롭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버려. 그리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다 뺐을 줄 알았는데 재물은 더 늘어나. 그러니까 자기가 뭐였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 문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일 그거 가지고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천국 문에 가서 우리가 천국행을 가냐 지옥행을 가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악한 자들은 다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우리는 힘든 일이 생겨도 힘듦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를 신뢰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신뢰합시다 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 사회에 사는지 모르시죠? 좀 신뢰가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이발하고 왔거든요. 신찬호 집사님한테 가서. 근데 신찬호 집사님이 그 가위를 가지고 내 머리를 자른단 말이죠. 그럼 그래도 믿어줄 만해. 근데 면도 칼을 대고 내 얼굴에다 대거든요. 그럼 내가 그 면도 나를 어떻게 받아야 돼? 내가 만약에 그 양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내가 그 면도를 해 안 해요? 못 해. 여러분 버스 타시잖아요. 어디 나갈 때. 버스 기사를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란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뭘 믿고 타는 거예요? 택시를 타잖아요. 잡아서 택시를 타. 어디 갑시다. 그럼 그 양반이 거기다 나를 데려다 줄 것을 믿고 타는 거죠. 근데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아세요? 그 택시 기사를 만나봤어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삶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를 얼마나 믿으세요? 여러분은 목사를 얼마나? 대답을 못 하시네. 저놈은 믿을 놈이 못 돼.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서로를 대하면서 얼마나 믿으세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을 얼마나 믿으세요? 아내를 얼마나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된장국을 끓여주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저기다 뭔 약을 타고 죽여볼지 모르는데 근데 의심하지 않고. 성도 이게 신뢰라는 게, 그래서 일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뭔 노벨상인가 탔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거든요.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발전 가능한 사회냐를 보려면 신뢰도를 봐야 된대요.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경쟁에서 항상 우선의 순위에 우위에 설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요 아무리 자연 자원이 많아도 부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공동체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세요? 버스 기사보다 더 믿으세요? 택시 기사보다 더 믿으세요? 근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야지. 그런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셔.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신다고.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안 해요? 해버려. 그리고 해놓고는 문제가 터지고 막 아프고 막 그러면 그때 누구한테 찾아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지 말라겠잖아. 하지 말라겠는데 해놓고 와서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있겠냐? 내 생명을 내 손으로 잡고 있겠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속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고은 목사님이 암에 췌장암, 유암 하고 좀 암을 많이 앓으셨어요. 근데 그걸 다 잘라내셨거든요. 그런데 암 수술할 때 금방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암에서 나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그리고 의사를 믿어야 돼. 의사가 하는 말을 믿어야 돼.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해야 돼. 그래서 뭐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담당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 이걸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의사를 신뢰해야 나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욥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뭐하고 있으니까? 신뢰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 말이 내 상황에 맞지 않아.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 말은 나한테 먹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들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돌팔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도 같이 7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말은 불의하고 속이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너희의 격언은 너희들이 말한 것은 재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는 쓸모가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 두음에다 두는 거잖아요. 재는. 근데 너희들 격언은 재와 같은 속담이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게 토성이라는 게 저 별 토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쌓은 성이 흙으로 쌓은 성. 그러니까 흙으로 쌓은 성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나 말로 때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사람의 말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갖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욥이 너희들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말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러나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여전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신뢰하겠다는 거야.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버리지 않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잘 신뢰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믿을만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신방 가보면 상처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가장 심한 상처를 받냐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그 사람이 나를 속이면 그때 상처는 정말 깊게 파이거든요.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래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상처도 누가 싸매어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나보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세 부모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뭐 해보려고 그랬어요? 키워보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숨겨보려고 그랬거든요. 석 달이 지나니까 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감당이 안 돼.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날강에서 띄우는 거죠.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겼을 그때 하나님이 그때 누가 와요? 바로 공주가 뭐하러 나일강에 목욕하러 와. 그래가지고 그 얘를 갈대 상자를 봤어요. 가져와가지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누가 울어요? 애기가 울어. 근데 그때 이 바로 공주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미 뭐라고 명령을 내려놨는데 히브리 아이들은 다 남자애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바로 공주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모세 누나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구해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굴 데려다 줘요? 아이 엄마를 데려다 줘. 그래서 젖을 먹이면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싹스를 주겠다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좀 좋지요. 뭐냐면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뭘 받아? 돈을 받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자기들이 지키려고 그럴 때는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맡겼더니?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가장 불안한 아이가 가장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 애 엄마가, 모세 아기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뭘 받아요? 돈을 받아.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갈대 상자에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운전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대 상자하고 방주하고는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 키가 없어, 키가. 누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성도 우리도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 좀 해봐요. 아니 맡길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아멘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맡겼다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 그게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영혼아 너 그거 있지 내놔봐 이럴까 봐 못 맡긴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쥐고 있으면 그게 지켜지냐? 택도 없어요. 안 지켜져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 방방 뛰어다녀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자식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자식을 계속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야, 너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는 나중에 공부 끝나고 가. 주일날 가서 학원 가. 그러면서 자꾸 뭐냐면 얘를 하나님에게서 밀어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공부가 우선이에요. 이제 공부 끝나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공부 끝나면 뭐 해야 돼? 취직해야 돼. 취직이 우선이에요. 취직 끝나면 그거 끝났냐? 아니요. 이제 결혼해야 돼. 결혼이 우선이에요. 결혼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또 뭐 해야 돼? 애기 낳고 애기 키워야 돼. 애기 막 둘 보듬고 뭐다. 옛날 어머니들은 뭐냐면 애기 셋, 넷을 낳아도 교회로 왔거든요. 포대기로
보듬고 안고 막 앞에 세우고 막 가거든요. 저 우리 엄니한테 많이 맞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 엄니가 애기 내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내일 몰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어리니까 반드시 가겠습니까? 해찰하겠습니까? 해찰하지.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럼 해찰한다고 때려. 빨리 가라고.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렇게 교회로 왔어.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와. 왜냐면 다 끝나고. 근데 성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 뒤로 밀잖아. 취직해야 한다고 뒤로 밀잖아. 결혼해야 된다고 뒤로 밀잖아. 그다음에 애기 키워야 된다고 뒤로 밀잖아. 그러면 10수년 동안 하나님 뒤로 밀쳐놓으면 그 다음에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직장생활 하면 견디들 못해요.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모진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말이죠. 성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죽을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본문을 계속 읽잖아요. 그런데 참 욥이 눈물겹습니다. 저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요? 일이 안 돼. 지금 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고난이 또 오고 또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뭐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절 위에 보면 욥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가 안 돼.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오겠어요? 안 돼. 그래서 누가 기도하냐면 그 상황에서도 나는 누구를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님, 저 여러분들이 욥의 상황이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좀 위로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온 위로자 3명이 야, 너 죄 때문에 네가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이 네가 모르는 자식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가 지금 벌 받는 거 네 죄에 비하면 적은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붙이실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욥은 변함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뭐가 2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2가지만. 그러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유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유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면 제가 주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말씀하면 주는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만 만나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욥의 가장 큰 고난은 그거거든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욥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피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서 말씀을 안 하셔요.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셔. 나를 만나주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내 죄 때문이라 그러면 내 죄를 생각나게 알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세상 걸 다 채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우리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한 것처럼 주는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셔. 말씀해 주지 않으셔. 만나주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괴로움보다 내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고백이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나는 이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실은 젖먹은 의복이라는 게 지금 사람이 젖먹은 의복을 입지는 않잖아요. 떨어진 옷을 입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상태, 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시면 나는 진짜 불쌍한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런 험한 환난을 당했죠. 그래서 이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실은 더 좋거든요. 뭐가 없으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먹은 걸 갖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뭘 의지하냐면 건강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물질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이걸 극복해 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다 내려놓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지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스예요, 노예요? 노죠, 노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해. 하나님이 노 하니까 안 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다 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갖다 놓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나한테 당위성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신앙의 정통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성전에 그대로 놔두라 그러거든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누구를 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니까 언약궤가 거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한 단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욥의 믿음으로 올라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숨기십니까? 이게 나의 약점을 자랑해요, 숨겨요? 자식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숨깁니까? 아니면 드러내십니까? 우리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자랑하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 속에다 뭘 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할 때 내가 곧 뭐라는 겁니까? 강함이라 그러시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 강함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강함을 자랑할 때 다 꼬꾸러집니다. 다 실패하거든요. 삼손이 강할 때 넘어졌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로 이길 때 그때는 자기가 약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성도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자기가 약할 때는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강해지니까 안 들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약할 때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졌냐면 강할 때,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고 은혜 주실 때 내가 나다라고 강하다고 말하면 그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 지금 바울에게는 육체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줘요, 안 고쳐주셔요? 안 고쳐주셔.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약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도 여러분,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보고 내가 네 안에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도리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예배 드리시잖아요. 개업 예배. 폐업 예배는 드려요, 안 드려요? 장사를 잘하자고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럼 이제 폐업하잖아요. 폐업할 때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업 예배할 때는 하나님 복 주시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복을 안 주셔갖고 폐업해야 되네. 폐업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폐업 예배 드리러 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와서는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도 이게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럼 이제 폐업은 아니고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예배는 드렸는데 폐업한다고 예배 드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에서 그러시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한테 잘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셔. 내 하나님이 아니셔. 이 수준이 아니라 잘 될 때도 나의 하나님, 안 될 때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수준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끔 고난의 자리에 밀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안 되는 일도 주시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